사무엘상 강의 54번째 시간,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유가 있다, 이런 뜻인데요. 제가 설교 제목 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본문들 속에서는 먼저 골리앗이 등장하고 후에 다윗이 등장하였죠. 이제 그 둘이 만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만나는 일이 남아 있어요.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어제 설교의 본문 마지막 구절이죠. 자, 다윗이 들으니라. 제가 이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였어요.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모욕을 주는 것보다 더 싫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누구 하나 골리앗을 상대로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질 것이 뻔한 것이죠. 죽을 것이 뻔한 것이에요. 이때 마침 다윗이 골리앗을 봅니다. 또 골리앗의 말을 듣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 여러 공통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 분명한 하나의 공통점은 여느 사람들과 달리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느 사람들과 달리 반응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한번 비추어 볼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하는가?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먼저는 일반적인 반응을 보실 수 있어요.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이죠,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게 일반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사실 뭐라고 할 것도 아니죠. 그렇죠? 나라도 그랬겠다. 내가 거기 있었어도 3m 가까이 되는 거인이 다가오면 무서워서 도망가기 쉽죠. 예외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반응했다, 그렇게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골리앗이 심히 두려웠고 그 두려움 때문에 뒷걸음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여서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보다 그를 향하여 달려갈 한 사람이 필요하였어요.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소극적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죠. 막 때려서 가라고 해서 억지로 가게 하는 것.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죠.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당근이죠. 당근. 내가 보상하겠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약속하기도 하고, 교회 출석을 독려하기 위해서 연말에 출석상을 시상하기도 하고, 행사의 흥행을 위해서 멋진 경품을 걸기도 하죠.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골리앗을 상대해야 되는 일이라면 어떤 보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겠습니까? 사울 왕은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자들이 제법 솔깃할 만한 그런 제안들을 내놓았어요. 25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세 가지. 2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사울이 한 얘기인 것이 분명해요. 뒤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되거든요. 세 가지 상급,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주겠다고 했던 세 가지 상급은 무엇인가? 첫째는 경제적 보상이죠. 경제적 보상입니다.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신다고 했다.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제안은 매력적인 것이죠. 사울은 지금 그것을 첫 번째 상급으로 걸었습니다. 자, 둘째는 무엇입니까? 신분 상승입니다. 신분 상승. 사울의 딸을 그에게 주겠다고 하였다. 사울이 그 딸을 그에게 주겠다고 하였다.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면 왕의 사위가 되어서 신분이 상승되고 권력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왕의 사위는 역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특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특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게 직역하면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케 하시리라, 이런 말입니다. 자유케 하시리라. 자유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여기에 번역된 대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세금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부역에서 면제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고대 왕정의 나라 일을 때문에 백성들이 동원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쌓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동원되잖아요. 엄청난 노역에 시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역, 노역을 면제해 준 것이다, 그렇게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도 할렐루야고 부역을 면제해 주는 것도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면제이건 간에 대단히 매력적인 제안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제가 매력적이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 그렇죠? 왕의 사위가 되는 것, 권력을 갖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특혜를 받아서 온 집안이 세금이든 부역이든 면제받는다면 이거 너무나 괜찮은 제안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고 해도 무엇인가 엉덩이가 들썩들썩 할 터인데 세 가지가 한 번에 주어진다. 부와 명예와 모든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움직일 수도 있겠죠.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을 죽여야 소위 말해서 팔자가 고쳐지는 것이지, 골리앗에게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누구도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리 보상이 좋게 보여도 다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인간적인 보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무엇 때문에 골리앗에게 달려나갔어요?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부자가 되고 싶어 뛰쳐나갔습니까?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고 싶어서 뛰쳐나갔어요? 다윗은 사회적인 혜택을 받으려고 달려나갔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훗날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쓰죠. 그 자리가 자기의 자리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장성하지 않았던, 비교적 젊었던 다윗이 그런 것 때문에, 사울의 보상 때문에 골리앗에게 뛰쳐나갔다, 그렇게 보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오히려 다윗은 다른 것 때문에 움직였어요. 다윗을 움직이게 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자, 말 자체가 개역 개정이라도 조금 어렵죠?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경제적인 보상도 신분의 상승도 사회적인 혜택에도 움직인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분의 백성 군대가 더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였던 것이죠. 하나님이었다고 저희가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치욕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것도 재밌어요.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윗의 반응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다윗의 형 엘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압은 누가 봐도 멀쩡하게 생겼어요. 누가 봐도 대단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엘리압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하였죠.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겠어요.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은 다윗에게 조금 마음이 상해 있죠. 자기가 선택받지 못하고 다윗이 선택된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형제조차도 자신을 오해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일관되게 반응합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뭐 했다고 그러세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리고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나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골리앗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적인 보상이나 신분의 상승이나 권력에 가까이 가는 것이나 사회적인 혜택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강력한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거창하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소명. 다윗의 마음속에 불타는 그 마음, 그것을 설명할 길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전장에 나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떤 보상도 하나님과 그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청년의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명예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제 주변에서 누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저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 어려운 일을 하겠다니 고맙죠. 누가 해외 선교 나가겠다. 그러면 저는 막 감사하다고 하고 싶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헌신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에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상 보상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그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하죠. 그 강력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명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돕는 그런 지원군으로서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 내용이 어떤 내용인 줄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움직일까요? 어떻게 해야 움직일까요? 경제적인 유익입니까? 네, 우리가 경제적인 유익 때문에도 움직입니다. 신분의 상승이나 권력에 가까워지는 것입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혜택 때문에 마음이 동하십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그 인생을 움직이는 또 다른 강력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에요. 다윗이 말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보이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